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과 또 은혜가 마음속에 깊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은 분주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또 여러 가지 계획과 생각으로 항상 마음이 바쁜데 그 모든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일주일을 또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23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235쪽입니다. 2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렇게 이송가는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게 언제 드러나느냐,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벌어질 때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사도 바울도 여기 보면 큰 풍랑이 20절에 보면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또 계속 풍랑이 여러 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애를 쓰지요. 여기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 27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풍랑이 올 때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리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 애를 쓰느냐? 풍랑이 이렇게 오면 배가 옆으로 딱 되면 바로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항상 이렇게 전방으로 파도가 오는 쪽으로, 풍랑이 오는 쪽으로 이렇게 배를 대야만 그래도 이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뭐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노를 저어 가지고 움직이는 배인데 그 배를 풍랑이 오는 쪽으로 되려면 굉장히 애를 써야 되겠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배에 있는 어떤 쓸만한 기구들도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배를 굉장히 최대한 가볍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도 별도 밤에도 낮에도 이렇게 그 먹구름 때문에 깜깜하다는 거죠. 그만큼 비도 오고 바람도 크게 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 소망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그런 상황인 거죠. 배가 배 타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거의 집채만한 우리 교회 빌딩만한 그런 파도가 오면 이렇게 배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때보다도 이렇게 내려갈 때는 완전히 죽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긴답니다. 계속 그렇게 이렇게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배가 37절에 보면 276명이라 선언된 그 사람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작은 배도 아닌데 이 큰 배가 계속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거의 기진맥진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소망을 접었느냐? 그렇지 않죠. 여기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사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은 다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 자기를 신문하는 왕들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째,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그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심각한 어떤 사건이 생활 속에 일어날 수도 있죠. 심각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내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은 이런 큰 풍랑이 일어날 때뿐 아니라 어떤 사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서 있었느냐? 하나님과 관계 속의 의미, 삶의 방향 이런 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도박 이렇게 하시는 분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도박하다가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박하는 분은 자기가 도박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경마 같은 거 이렇게 하는 분도 내가 경마를 해서 돈을 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경마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고 계속 돈을 넣고 자기가 완전 거지가 됐을 때 이게 내가 해가지고 돈을 못 벌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제서야 이렇게 자기 생각을 바꾼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중요한 거죠. 근데 신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내 삶 속에 위에 있으면 그 신념, 그 믿음 때문에 이런 어려운 환경을 이긴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찾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풍랑이 이렇게 캄캄한 밤에 배가 이렇게 막 곤두박질 칠 때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있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셨다. 다 내게 주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두렵겠죠. 물 속에 막 배가 이렇게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소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의 삶의 방향이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의 삶이 잘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여기서는 죽지 않는다. 그런 게 다 포함된 말이겠죠.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붙들고 상황을 해석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환경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환경보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감동,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결코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았죠. 뒤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27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1절 말씀 다시.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 바울이 그 죄수를 이송하기 때문에 군인들이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배에 있으라. 그리고 만약에 나가면 내가 안전을 이렇게 책임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살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죠.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배에 있으면 막 죽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죽겠죠. 자기 말한 바에 그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주 확신합니다.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조차도 자기가 확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감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거든요. 자기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이 배상공들은 어떻게 했느냐? 짐을 막 이렇게 버리고 또 사람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밥도 안 먹죠. 밥도 안 먹는 이런 사도 바울 배의 사람들을 향해서 3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밥도 먹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순간에도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붙잡은 것입니다. 그것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 감동만 가지고 가만히 있은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 사람들이 그 배에 이렇게 노를 젓고 풍랑과 싸우느라 너무 지친 거죠. 밥을 먹을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기운이 있어야지 밥을 먹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 밥을 먹으라고 권면하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배가 이렇게 쭉 좀 가다가 이렇게 멈춰 섰을 때 약간 얕은 곳에 섰을 때 죄수들이 도망을 갑니다. 막 그러니까 군인들이 칼로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군인들이 죄수들이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군인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를 이렇게 면하기 위해서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죠. 그럴 때 백부장이 말립니다. 43절 말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맞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 먼저 6절을 백부장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들었어요. 이게 출발하기 전에 풍랑이 있을 거다, 또 힘들 거다 이럴 때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만약에 백부장이 칼을 들어가지고 다 죽인다고 시작하면 사도 바울도 죽이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부장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을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노력하고 힘쓰는데 나는 모르겠다 이런 분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사도 바울을 살렸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살리시는 것이죠. 내가 사도 바울처럼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런 노력과 기도와 애씀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만 멈추지 않고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정말 그 감동을 이루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자에게는 이 백부장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 가운데 제일 우위에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내 현실 속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특별히 내 마음속에 자꾸만 내가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군인이나 사람들처럼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본능이 자꾸만 생기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 그 옆에 보면 그 책 한 권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 저분이 강만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원래는 배사람이었습니다. 기관장이었고요. 그리고 배를 타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가 집에 이렇게 어렵고 힘드는 게 있는데 하나님, 제가 배 가운데 이렇게 잘 벌면 그거 다 갖고 내가 이제 하나님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또 교회도 이 배가 원양어선이라서 밖에 이렇게 한번 나가면 잘 몇 달 동안 나가지 않습니까? 참치 같은 거 잡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런 배를 타신 분인데 하나님을 잘 열심히 믿었는데 그 회사에서 놀랍게도 이렇게 선장까지 올라가려면 딱 이렇게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한 단계를 건너뛰어 가지고 선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더 하나님을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분 배가 이렇게 초음파 같은 걸 쏘아가지고 물고기 떼가 많이 지나가면 그 물고기가 지나가는 그 앞에다 이렇게 그물을 해서 잡는데요. 그런데 이분의 배는 자기가 기도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물고기가 막 옆에 있던 물고기가 그분의 말로는 자기 그물로 그냥 막 쫓아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배들이 그 강만수 분 선장 배만 자꾸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전파를 쏘지도 않고 쏘아도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이 배가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선주 이 회사에 있는 선주 회사 사장님도 너무 좋아하고 돈을 너무 많이 번 거죠. 그런데 2년 지나고 이 선장 분이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좀 형편이 나아지고 이러면 신학교 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기억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자마자 그때부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고기가 안 잡혔는데 그래도 뭐 살만하니까 잊어버리니까 그냥 또 배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그 북극의 참치 같은 거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배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물속으로 가라앉게 됐어요. 그때 배가 한꺼번에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큰 배 같은 경우는 천천히 가라앉죠. 그러면 옆에 있는 배들이 전부 이렇게 도와줘요. 물고기를 잡지 않고. 그거는 배가 사람을 구하기 때문에 모든 그 배들은 똑같아요. 도와달라는 이렇게 무전을 치니까 옆에 배들이 많이 도와왔는데 이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내가 하나님과 이게 그 약속을 안 지켜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게 확 들면서 자기 선원들을 다 이렇게
그 옆에 배를 옮겨가면서 자기 마음이 오히려 평안하더래. 올 거이 왔구나 이러면서 그 배가 이제 깔아앉고 자기와 그 선원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그리고 나서 그걸 다 정리하고 그분이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렇게 책도 펴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그 배가 딱 침몰된다는 그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오히려 평안하다는 거.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를 아니까 그리고 자기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분은 오히려 막 당황하지도 않고 그 뭐 선원들이 와서 막 당황할 때 걱정하지 말라고 다 이렇게 옮겨가고 그랬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 발생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느냐는 굉장히 삶의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하고 있을 때에는 내 마음이 결과가 없더라도 평안하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짐을 내가 책임지고 다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 24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7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뭐 너 배 침몰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보다 앞서서 바울에게 말하는 게 가이사 앞에. 이거는 사도 바울이 처음 불렀을 때 너가 이방인 왕들과 앞에 서겠다. 그 소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 비전, 그 소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소명,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만 하고 그냥 삶 가운데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분이 가끔씩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단 한 명 한 사람에게도 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혼자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나는 잘 몰라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고 실험하고 또 그 소명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대학생은 대학생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게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저에게 하루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냐라는 그런 소명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의 가치관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사명을 붙들고 실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내 삶 속에서 큰 행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 인구의 20%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외롭다는 통계가 이렇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2017년도에는 20%고 18년도에는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작년 2019년도에는 또 5명 중에 1명이 외롭다 이런 그런 그 말을 하고
있는 통계치를 봤습니다. 제 조카가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여자인데 걔가 엄마 나는 외로워 라고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너 동생이 있는데 뭐가 외로워. 그러자 그 애가 동생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롭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삶 속에서 내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위에 두고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삶이 외롭지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공허하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내가 관계 가운데 늘 노력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늘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 급박한 순간, 그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껴진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해주십시오. 나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이루도록 하는 게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 있죠. 내가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이 이 모양입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나에게만 자꾸 벌어집니까?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버려둡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 상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계시죠. 사람이 로봇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나님 복 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따라가다가 하나님 복 안 주면 또 도망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의 전능함을 가지고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소원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이루어지면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어떤 것은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어려움 당하고 그렇죠.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 능력 많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배가 이렇게 출렁거릴 때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 아니라 그 감동대로 상황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인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과 또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과 꼭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풍랑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마다 풍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있죠. 근데 그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를 두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은 내가 결정할 나의 몫입니다. 내가 현실이 어렵고 두려워서 아예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래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구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버려두지 않죠. 우리 같이 한번 그런 믿음을 달라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소원을 하나 가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저에게도 상황을 해서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져서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쳐서 낙심하고 삶에 지쳐서 좌절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돕고자 하며 내가 마음의 문이 닫혀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라도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주를 베풀어 주시되 결코 하나님 멀지 아니하시며 내 인생의 소망과 의미와 뜻과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힘을 내어서 여호와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진실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데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현실에 낙심되고 또 현실 속에서 많은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이 닫혀 있을 때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성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며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선택하고 붙잡을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이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기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다 선택의 순간이고 또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소명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십자가에서 모든 온몸을 다 찢으신 예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통 충만하심과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기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또 삶 가운데 선택하는 그 순간 속에 또 하나님을 구하고자 하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